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께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공복을 경계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소를 잃어야 외양간을 고친다는 말이 있죠. 무슨 뜻입니까? 사전에 어떤 징후나 경고를 통해 막대한 손실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하고 방관하다 손실과 아픔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손실과 아픔을 경험하고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면서 방비하고 또 파수하는 일을 또 게을리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할 목적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과거 세대가 경험했던 그 아픔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 반복을 통해서 앞선 세대의 그 전체를 우리가 답습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아픔과 손실을 대비하고 방어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대형 사건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수습하는 것은 둘째치고 천재냐 인재냐, 이것 갖고 갑론을박합니다. 천재이든 인재이든 충분한 대비를 했더라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의 배후에는 우리가 사전에 어떤 임세를, 징후를 감지하고 수수방관한다는 사실. 설마 하는 거죠. 설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매뉴얼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매뉴얼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면 사고의 대비는 물론 수습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적 매뉴얼, 공동체적 매뉴얼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매뉴얼이 오히려 사고를 촉진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선 세대의 그 역사의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매뉴얼로 삼아 역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재현될 수 있는 그런 크고 작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과거의 일을 치부한다는 거죠. 설마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양도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에서가 이제 종일 사냥하다 허기진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에서는 본능이 약한 사람이죠. 그래서 돌아오니 야곱이 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본능이 약한 에서는 그 죽을 야곱에게 자신이 좀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이제 이야기하죠.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치밀한 계산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쩌면 농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그때 에서는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내게 유익하리요. 오늘 우리가 이런 사학, 유사한 어떤 일들을 많이 우리가 유발시킵니다. 우선 발등에 불이 날 거고, 발등에 불이 끌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한 것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이 에서는 조금만 기다리면 야곱이 가족을 위해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만 인내하고 기다린다면 장자의 명분을 거래하는 야곱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얼마든지 장자의 명분도 지키고 이 죽을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조급했다기보다는 본능에 약했던 거죠. 본능.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그 본능에 약한 약점을 이용해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양도하라.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의 그 모든 믿음과 사역과 부를 이어가는 그런 고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발등에 불 끄는 것 뭐죠? 본능. 이걸 충족시키는 것이 에서의 인생의 전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에서의 전체를 밟지 아니하려면 에서가 생리적 공복을 견딜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영적인 공복이 있다는 사실이죠. 영적 공복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평소에 복 있는 사업은 아기들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풍성히 우리 영혼에 비축해 놓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넉넉히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야곱이 형과 거래하기 위해서 죽을 쏜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서 죽을 쏘았어요. 에서도 가족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됩니다.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 찰나의 순간을 못 견디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우선 살고 보자. 우선 발등에 불이나 끄어보자. 이것이 본능에 취약한 인생의 본연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 가지 양식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째는 생리적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 건강을 위한 양식이 있죠. 정서적 양식, 칭찬, 인정, 격려가 필요하죠.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이 배우는 정서적 양식이 굶주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마다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문화가 속히 뿌리내리게 하는 거죠. 그것이 뿌리내리지 아니하면은 경악을 일으키는 사회적 강력 사건이 발생합니다. 범죄를 담당하는 수사관들의 모든 공통적 의견입니다.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모든 사람의 배우는 성장 배경이 어두운 성장하면서 한 번도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격려가 받지 못한 정서적 양식이 굶주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영의 양식이죠.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양식을 골고루 먹어야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영과 혼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공복 현상을 일으킨다면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영역에도 동일한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결국 에서가 생리적 건강의 공복을 경험했다는 것은 정서적 공복, 영적 공복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인 건강 어떻게 하면 도모할 수 있는가? 생리적 건강에 필요한 음식을 넉넉히 먹고 정서적 건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칭찬과 위로와 격려를 충분히 받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충분히 섭취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루를 지나면서 이런 일이 없어요. 제가 오늘까지 많은 사람을 상담하면서 어제도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칭찬받지 못하고 격려받지 못하고 제가 따라하라 그랬습니다.
미경아, 너 참 장하다. 오늘까지 너 잘 견뎠다. 너 대단하다. 앞으로 너 마음고생 시키지 않을게. 이렇게 자기 격려를 위한 말씀을 하라고 했더니 전화 도저히 우시더라. 목사님 그 말 들으면 눈물 납니다. 여러분, 정서적 양식을 굶주리면 반사회적 행동을 하지만 영의 양식을 우리가 취약하고 굶주린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한 양식을 섭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륜히 여긴 것은 생리적 취약점인 본능에 약해서 그렇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에서는 보면 덜 사람이다. 덜 사람은 육신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매듭을 푸는 원인은 하나입니다. 영혼이 잘 떠야 하고 그 다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 깨야 되는 거죠. 에서는 보면 팥죽, 본능이 약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 결핍된 사람. 그래서 이 영의 양식이 결핍되면은 정서적 양식에 영향을 주고 육신의 양식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배가 빨리 고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없어요? 배가 빨리 고 금방 밥 먹고 엄청나게 먹어요. 그런 분들은 정서적 양식이 취약해서. 그래서 이 정서적 양식을 음식을 대신해서 공급받고자 하지만 실패하죠.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남편 6이 있었어요. 5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이 남편이 아니다. 불륜이죠. 이러한 정서적 양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 깊은 생수죠. 그걸 퍼먹었던 거죠. 그래도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팀 나해를 하는 상담가는 당신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책을 지었는데 거기는 기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기질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기질이 죄로 말미암아 상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본인의 기질에서 변형되었다고 합니다. 변형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정서적 양식의 결핍으로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의할 만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럴까?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고민의 출처를 찾다 보면은 정서적 양식 떠나가서 영적 양식이 공복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덜 사람이라고 하는 에서는 이삭이 사랑했어요. 왜? 이삭은 유약했거든요. 에서는 사냥꾼입니다. 가정을 파수하고 가정을 보호하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랑을 이삭에게 받은지 모릅니다. 이삭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에서는 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그 굶주림의 원인을 몰랐던 거죠. 단순히 생리적 공복만 느꼈던 거죠. 이 생리적 공복의 근본 원인이 영의 양식의 굶주림에 있다는 사실을 에서는 몰랐던 것입니다. 만일 영의 양식이 충분했더라면 현재 야곱이 쓰고 있는 죽은 가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야곱이 장자권을 갖고 거래해도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영의 양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알기 때문에 죽이 아니라 천하를 갖고 거래해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결국 에서는 영의 양식이 궁핍해요. 우리가 얼굴이나 말이나 행동은 우리의 본심을 대변한다는 말이 있죠. 아무리 사람이 사람을 겸손한 척 예의 바르게 교묘하게 위장한다 할지라도 그 태도나 말이나 얼굴이 그의 내면과 성품이 어떤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이 외면은 내면을 대변하기 때문에. 결국은 에서가 그 죽을 쏘아 내게 먹게 하라. 이 에서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많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원인을 몰라요. 고생한다는 것이 뭡니까? 생리적 공복을 채우는 거죠. 제 주변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성장 과정에 어려운 분 많이 있어요. 한번 뷔페 가면은 이만큼 쌓아서 접시 갖다 놓고 또 가지러 가. 누가 갖다 먹는 것도 아니에요. 막 눈물이 나더라. 그래서 어릴 때 못 먹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성장 과정 속에 제대로 못 먹어서 그렇다 하지만 정서적 양식이 굶주리는 거죠. 요즘은 이제 야생 멧돼지가 짐승들이 민가로 내려오는 일이 많이 부쩍 늘어났죠. 민가 피해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발로 인해서 생태계에 교란이 일어나죠. 어떤 교란? 먹거리가 없는 거죠. 서식에 필요한 먹거리를 얻지 못한 그 산 짐승 멧돼지들이 줄지어서 민가로 내려. 하루는 TV에 보니 멧돼지에 물려 죽은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공복에 경험하면 그 짐승처럼 행동합니다.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정서적 공복에 굶주린 사람, 생리적 공복에 굶주린 사람, 어릴 때 먹거리 없고 가난하게 산 사람, 가난을 면할 수 있다면, 사회적 이슈의 중심이 될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범죄인 줄 알아?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아? 그러면서도 강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한 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의 전체를 밟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습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건접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건접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사람이 예민한 것과 민감한 건 달라요. 예민한 것은 그 정서적, 두뇌적, 신경적 문제입니다. 민감한 것은 영과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민하면 안 되죠. 민감해야. 예민한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생리적 양식, 정서적 양식에 굶주린 사람이에요. 시중에 보면 식사 대용품이 많이 출시되어 있어요. 특히 환자들 위해서. 환자들이 식사를 못하니까 대용품이 많이 나옵니다. 그 대용품을 전문하는 분이 이제 재생병원에 있는데 제가 한 의사를 잘 알아요. 옛날 권위지 않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식사 대용으로 오는 것이 영양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뇌나 우리의 위가 대용품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플라시보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음식, 뇌가 느끼고 감지하는 그 음식을 먹어야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분도 이 대용품에 우리나라의 권위자고 TV에 몇 번 나왔어요. 여러분, 영적 공복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대용품이 뭐죠? 이단이죠. 그 이단에 가서 우리가 전하는 그런 잘못된 비진리 비복음은 소금을 먹은 사람이 물을 찾듯이 그 갈증은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양식을 대용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 자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용할 수 있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대용식을 찾죠. 배서같이 영적 공복을 해결할 수 있다. 또 정서적 양식을 섭취하지 못한 분들이 이 정서적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단체에서 못 나와요. 이단에 들어가면 족쇄를 채우는데 무조건 칭찬한대요. 무조건 격려한대요. 성장 배경이 어두운 분들은
난생 처음 받는 그 격려와 칭찬과 인정을 정말 푹 젖다시피 하는 거죠. 이단의 교리가 잘못된 걸 알지만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그 대형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론적으로 우리는 영혼을 스스로 파수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자기 영혼 자기 책임져야 됩니다. 이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를 구분하는 캐논, 고든 잘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있어야 돼요. 저도 이제 기도할 때 되면은 이 레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이렇게 떠올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응답인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갈피를 잡지 못한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 발의 덕에 우리 길에 비친 그 말씀이 없다면 더 갈피를 못 잡고 혼돈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대용 식품을 찾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 사명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단을 파수하고 이단서 성도를 거절을 하지 말고 이단의 저 발생 자체를 건절시켜야 하는, 그 건절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지금이라도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도들 제대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 상담하면서 말씀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위기 때는 기도해야, 어떻게 행동하라, 성경이 다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피를 못 잡더라. 에스같이 결국은 장자권, 우리에게 장자권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그걸 꼬아가요. 내가 줄게. 너희 그 허기진,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허기진 것을 내가 채워줄게. 대신 너희 그 장자권,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네가 스스로 반납하고 박탈해가는 거예요. 오늘 많은 이단에 있는 분들 제가 봅니다. 어제도 이제 제가 보람의 공원 갔다 오는데 세 사람이 양복 입고 와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니 교회에서 들어보셨습니까? 기가 막히는데 특별한 단어를 통해서 구별하고 차별화해서 사람들을 능욕하고 영혼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전가하신 복음으로 충만해 있지 않는다면 이 공복을 해결하지 못해요. 성경에서 야곱과 에서는 특징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장자권,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약탈해 가고자 우리의 공복을 이용하는 그 야곱은 마귀죠. 이단이죠. 우리는 이러한 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왜?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더 이상 영적 공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 오게 되면 오늘날의 야곱인 이단과 이 마귀에게 우리는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서는 장자권을 박탈했어요. 얼마나 비참한지 에서의 종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장자권을 양도받았던 야곱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계획을 하고 계시고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진입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는데 이걸 방해하는 것이 뭡니까? 마귀가 아닙니다. 우리의 게으름이에요. 우리의 나태죠.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가 뭡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여 영적 공부를 채우지 않는 죄악이죠. 자기 책임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영적 공복을 경계하기 위해서 영적 공복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로 인해서 영적 장자권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권을 우리가 박탈당하지 아니하려면 평소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적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또 읽는 거예요. 또 묵상한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광산을 다 뒤집어 광물질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채굴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채굴해도 역사가 끝날까지 사람들이 채굴해도 수가 그다기밖에 안 돼요. 그 안에 무궁무진한 보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읽어서 내 내면의 공복을 충분히 우리가 공복을 경계하며 살아야 되는 것.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에서 꼴 안 나려면 지금까지 예수 잘 믿었다가 에서가 가만히 기다리면 그 팥죽도 먹고 장자권도 그냥 물려봤는데 그 생리적 공복을 못 이긴 거예요. 찰나였죠. 우리 역시 찰나 때문에 인생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마지막 내 영혼을 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생활이 즐거움이 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마귀의 유혹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죠. 비록 발등에 불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이 제의에 에서가 왜 넘어갔을까? 이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반복되고 있죠. 돈이 된다면 무슨 짓이든 하지 않습니까? 내게 이익이 된다면 신앙이 뭐고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이 모든 배후에는 근본적으로 삶이 불편하고 힘들어 삶의 에너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영적 공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공복만 제가 한다면 세상을 갖고 거래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인 영적 장자권을 고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서 영적 공복 배후에 있는 마귀의 모든 괴계를 승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공복이 있습니다. 이 공복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충만해서 영적 공복을 이기고 배후에 있는 마귀와의 싸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